네, 오늘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성경은 매우 정직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불필요한 장이라고 생각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장이 많은 계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창세기 20장이 그렇습니다. 20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패를 보게 되는데, 이 실패가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1절.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네게부 지역으로 여행하여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거주하였다. 후에 그는 그랄에 가서 체류하였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났다고 했는데, 이 그곳은 헤브론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이제 헤브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은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서 네게부 지역으로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지금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북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 높은 어떤 영역이고, 남쪽은 내려가는 낮은 어떤 영역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말은 편안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을 떠나서, 즉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통,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떠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네게부 지역으로 지금 이제 여행을 하여 이제 그곳에 갔는데, 2절을 보면 거기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아브라함은 지금 두 번째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했어요. 언제 그러면 첫 번째 그랬냐면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 이집트로 갔을 때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지금 이렇게 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럼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 번 실패하는 걸 기록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지금 20장까지 올 동안에 많은 어떤 체험을 통해서 성숙했습니다. 성숙했지만 여전히 주님과의 교통을 떠날 때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영적인 체험에서 우리가 계시와 이상을 보죠. 그리고 생명 안에서 자랐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교통을 떠날 때 우리는 즉시 우리의 옛사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옛사람의 그 실패를 반복하게 돼요. 그것을 지금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날 때 거짓말을 해야 하는 어떤 상황, 그럴 필요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예를 들면 교회 생활을 뭐 떠난다든지 주님을 누리지 않는다든지 그런 어떤 생활을 하게 될 때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쉽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얼떨결에 하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얼떨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거짓말이에요.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미리 보자면 20장 그 13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게 하셨을 때 내가 아내에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당신의 오빠라고 하시오.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야 할 친절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또 다른 했을 때 아내한테 내가 당신 오빠라고 하라고 말했다는 거죠. 언제부터?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 때부터. 그때부터 이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니까 상황이 닥칠 때마다 준비된 거짓말을 지금 아브라함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거짓말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기 지금 아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팔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영적인 체험 가운데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예를 들어 세상으로 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을 이제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상징하고 사라가 은혜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과 교통을 떠났을 때, 우리는 사라, 즉 은혜에 대한 간증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라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다르게 말한다면 그러니까 믿음을 떠난 간증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세상과의 어떤 타협을 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20장을 볼 때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돕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 이제 보면 알 텐데, 자, 어쨌든 이 놀라운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그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과 놀라운 대화를 했잖아요.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놀라운 중보 기도를 한 아브라함이에요. 사람과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했던 이 놀라운 사람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비열한 사람이 한순간에 되었어요. 자기 아내를 다시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창세기 12장과 마찬가지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니까 3절을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3절을 보기 전에 2의 1번 자기 누이라고 하였다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합당한 위치를 떠났다. 비록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이미 할례를 받았지만, 근데 할례를 받았죠. 그 99세 때 할례를 받은 이후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는, 육체가 어떤 부서지는 잘리는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교통을 떠나면 즉시 옛사람의 그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육체가 변형될 때까지는 육체를 가지고 있죠, 여전히.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는 합당한 위치를 떠나게 되자 다시 육체 안에 있었고 이전의 실패를 반복하였다. 네, 이전의 실패를 계속 반복한 거예요, 지금 다시. 계속.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높은 영적 성취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옛 창조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육체 안에 있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처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높은 영적 성취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옛 창조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육체 안에 있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처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계속. 우리는 결코 육체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 육체는 조금도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임재만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는 교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상과 계시를 보죠. 그리고 성경 추구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지식을 가지게 돼요. 또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칫 우리의 육체를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영적 지식, 그리고 어떤 우리가 본 계시, 이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주 높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칫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지 않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여기 보니까 뭐죠? 육체 안에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처신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임재만을 신뢰해야 한다. 아멘. 우리는 아무리 높은 계시의 이상을 받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몇 번 불러야 되죠? 1000번. 네, 1000번 이상. 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또 찬송하고 또 교통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계속해서 영을 상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 3절이죠. 엘리메 읽어볼래? 하나님께서 그날 밤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내가 데려온 그 여인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의 아내이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났죠? 아비멜렉.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고 아비멜렉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지금 뭔가를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4절도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의로운 민족도 죽이시겠습니까? 계속. 아브라함 자신이 나에게 이 여인은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도 스스로 이 사람은 나의 오빠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결백한 손으로 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거짓말을 했고 아비멜렉은 그 거짓말에 속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지금 이렇게 말한 겁니다. 결백하다는 거죠. 6절.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한 것을 알기에 너를 막아 나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계속. 그러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사람은 신원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브라함의 그 약함이 이제 나타나게, 육체의 그 약함이죠. 이런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아브라함의 그 육체의 약함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함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간증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는 거죠. 사라를 팔았기 때문에.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돌봄, 주권적인 그 돌봄으로 그 아브라함의 그 잃어버린 간증을 다시 되찾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봄이 있는 겁니다. 아멘. 왜?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어떤 은혜, 그 어떤 간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7절을 보면 그 사람은 신원자이므로 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을 신원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거짓말을 했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신원자이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봄에 의해서 돌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신원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즉, 우리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이기 때문에, 주님의 선택받은 믿는 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약함으로 인하여 어떤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간증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다음 8절 계속 읽어볼까? 아비멜렉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이 모든 일을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이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그대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였소? 내가 그대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대는 나와 내 왕국이 이렇게 큰 죄에 빠지도록 한단 말이오. 그대는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소.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계속 꼬집고 있죠. 아브라함은 비록 신원자이지만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계속 아비멜렉한테 꾸지람을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1절 계속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핑계를 대죠.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므로 나의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나의 아내는 정말 나의 누이이기도 합니다. 나의 아내는 나와는 아버지가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이복 누이로서 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 12절 보면 나의 아내는 나와는 아버지가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이복 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어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아내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내가 됐는데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자기 아내를 판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 13절.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게 하셨을 때 내가 아내에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당신의 오빠라고 하시오.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야 할 친절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13회 1번 각점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한 거짓말은 그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한 때부터 계획해둔 것이었다. 네, 계획해둔 거지. 과거부터 어디를 가든지 사라로 하여금 자기의 누이라고 말하라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 결국 이 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하여 주님을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의 감추어진 약함이 드러나게 되었다. 우리의 어떤 체험을 볼 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화면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영적이고 거룩하고 생명이 성숙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처럼 어떤 감추어진 어떤 거짓말을 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지금 아브라함처럼 자기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죠. 그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세상의 어떤 영광을 빼앗길 어떤 상황이 올 때 아주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자랐든지 간에. 자,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의 감추어진 약함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다음 14절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은 양들과 소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또 양들, 소들, 남종, 여종 또 줬네요. 그죠? 12장에서처럼. 그럼 아브라함은 또 받았어, 이걸. 받고 기뻤을까요? 글쎄요. 기뻤을 수도 있지만 아마 수치스러웠을 수 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데려갔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걸 다시 받았잖아요. 그 재물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받았을 때 기뻤다기보다 좀 수치스러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계속 14의 1번 각주를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성경의 그림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나타내고 사라는 은혜를 나타낸다. 네, 아브라함은 믿음, 사라는 은혜. 아브라함이 실패했을 때 사라는 고통을 당했고 아브라함은 은혜의 증거를 잃었다. 네, 아브라함이 실패했단 말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럴 때 사라는 고통을 받았다는 말이 이제 팔려갔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은혜의 증거를 잃었다. 이 말은 이제 사라가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의 증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계속. 이것은 우리 편에서 믿음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편에서 은혜가 고통을 당하며 우리가 은혜의 누림을 잃어버릴 때마다 은혜의 증거도 잃어버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 계속. 비록 아브라함이 믿음에 있어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주권적인 돌봄으로 아브라함을 보존하셨으며 지혜롭고 주권적인 방법으로 사라를 되돌아오게 하셔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증거를 보존하셨다. 이제 아브라함이 비록 실패를 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제 함에 있어서 우리도 실패할 수 있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그럴 때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주권적인 돌봄에 의해서 간증을 주님이 이제 회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한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돌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신원자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신원자죠. 우리 또한 주님의 선택받은 믿는 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렇게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봄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면 몇 절이지? 15절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나의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가 원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거주하시오. 그러고 나서는 사라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빠에게 은 1000입을 주었소.
이제 그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대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이요. 그대는 모든 면에서 결백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소. 네, 사라에게 말하기를 그대 오빠에게라고 말했네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은천입을 아브라함이 줬단 말이죠. 그 다음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 자, 17절이 이제 중요한 장면인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아비멜렉과 그 아내 그리고 여종들을 고쳐줘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왜 이 지금 그 문장이 나오느냐? 왜 아브라함의 기도와 또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아이를 낳게 되는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 아브라함의 그 실패죠. 아브라함의 그 실패라는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또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했습니다. 우리 체험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그 실패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그 필요를 따라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성공했을 때 기도하긴 쉽죠. 우리가 어떤 경건한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기도하기는 쉽지만 다른 이들을 위하여. 그렇지만 실패했을 때 기도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기도를 했어요. 물론 자신 있게 막 담대하게 기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수치스러운 가운데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을 한 거예요.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상황이나 우리 자신의 실패를 따라서 기도하지 말고 다만 우리의 신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들이고 또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그러한 어떤 위치, 그러한 신분에 따라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담대하게.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못 낳고 있죠, 아직까지. 그 다음 장, 21장에서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데, 이삭을 낳지 못한 상황, 즉,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께 많은 어떤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 응답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들을 위하여 기도를 했을 때 아비멜렉과 그 식구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 바람에 그 다음 장에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돼요.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20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매우 이제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은혜롭게 좀 돌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실패라는 어떤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기도를 했다는 것. 네.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그 집에 아기가 생기게 되었잖아요. 그런 바람에 이제 다음 장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도 응답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지금 17절까지 읽었는데 17절의 1번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실패와 자기 아내 사라가 여전히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기도해야 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누구인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실패를 하고
우리가 또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달려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택된 자들이고 믿는 이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신원자였던 것처럼 우리도 신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적인 상황,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에 기초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다음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를 그분의 신원자로 여기셨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들은 자신들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분의 신원자들이고 그분의 새 창조물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신원자들이며 새 창조물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21장 계속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방문하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셨다.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정하신 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다. 자, 이삭을 낳았어요, 지금. 그죠? 이삭을 낳았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낳냐면 100세 때입니다. 99세 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게 되고 이제 100세 때 지금 이삭을 낳게 되는데 이삭을 낳기 전에 지금 창세기 20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실패와 또 아브라함의 그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일을 위하여 중보기도 함으로 그 집안에 아기가 나게 하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자, 2의 1번 각주를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가지고 계신 목표는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씨이신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다.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분의 은혜의 일을 통하여 약속된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태어나시는 것을 상징한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태어나시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이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본다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네,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으로 역사대에 들어가서 생명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겁니다. 아멘. 계속. 이 일을 위한 선결 조건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 힘이 영적인 할례를 통하여 끝나는 것이다. 아멘. 자, 4절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자, 며칠 만에 할례를 행했다고요? 8일. 지금 이삭은 태어나서 할례를 행했는데 8일 만에 행했어요. 8일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뭘 상징할까요? 부활. 네, 부활을 상징합니다. 매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십자가를 상징하죠. 8일은 부활을 상징해요. 다시 말하면 할례는 체험 가운데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육체가 잘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8일째 일어난다. 이 말은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육체를 잘라낼 수 없어요. 반드시 부활만이, 부활 생명만이 우리의 육체를 잘라낼 수 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어떤 능력, 십자가의 효능은 부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활의 실제는 그 영이죠. 주님은 죽고 부활하여 뭐가 됐죠? 그 영. 네, 그 영.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생명 주시는 영이에요. 이 생명 주시는 영 안에 할례가 있다. 즉 십자가, 육체의 잘라냄이 바로 그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을 접촉하고 그 영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육체는 계속해서 잘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영적인 할례는 평생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할례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 영을 누릴 때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 타고난 생명, 육체는 점차적으로 잘려지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5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나이가 100세였다. 네, 100세 때 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 사라가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으니 듣는 사람마다 나와 함께 웃겠구나. 그녀가 또 말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먹이리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내가 그의 노년에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아이가 자라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8절이 이제 중요한데 이삭이 이제 태어났죠. 근데 이 아이가 자라게 되었어요. 자,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젖을 떼고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태어난 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겁니다. 생명의 자람, 생명의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거듭난 이후에 생명의 자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생명의 자람을 관심해야 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먹고 마셔야 됩니다. 아멘. 그 출애굽의 그림을 보면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죠, 맨날? 만나. 만나를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자, 이 만나는 뭘 상징하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구약의 그 만나, 그 떡은 참 만나가 아니라 참떡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표요, 그림자였다는 거죠. 누구에 대한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 예,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이제 하늘에 속한 떡, 하나님의 떡, 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매일매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은 것처럼 매일매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이삭처럼. 계속 자라서 이제 젖을 떼게 되는 거죠. 젖을 뗐단 말은 우리의 체험이 점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2절 한번 볼까요?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은 먹을 수 없습니다. 여기 젖과 단단한 음식이 나오죠. 젖이라는 것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주면 소화를 못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젖을 주다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이제 단단한 음식을 주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성경 말씀 누리죠. 그렇지만 어려운 말씀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체험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체험한 그 정도만큼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꽃을 보면 이제 조화가 있고 생화가 있잖아요. 조화는 공장에서 그냥 찍어내면 되죠.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있지만 생화는 아니에요. 생화는 그 자라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생명은 자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우리의 누림이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또는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점차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요, 이제 그런 말, 레위기에 그런 말이 있죠. 되새김질 하는 짐승은 정하다. 되새김질 한다는 말은 말씀을 묵상하고 음미하고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해서
여기에 영양분이 나온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할 수 있단 말은 영양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 풍성이 끝이 없어요. 만약 끝이 있다면 되새김질을 못 하겠죠. 왜냐하면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 생명의 풍성과 그 깊이는 끝이 없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깊고 풍성한 만큼 성경도 깊고 풍성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라이프 스타디도 있고 또 회복력 각주도 있고 이런 도움을 받죠. 그렇지만 여기에 제한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라이프 스타디와 각주의 어떤 도움을, 회복력의 각주의 도움을 받지만 여기에 제한돼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발전해야 돼요. 아멘.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금 읽었던 것처럼 어린아이일 때는 이제 젖을 먹게 되었지만 이제 젖을 떼게 되고 단단한 음식을 이제 먹게 되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이 단단한 음식에 의해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하게 돼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어떤 생명은. 자,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9절. 그러나 아니요. 미안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인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자녀인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떤 진통이요? 해산하는 진통을 겪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해산은 이제 임산부가 아기를 낳는 게 해산이죠. 거기에 이것을 이제 비유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마치 이 사람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산모의 뱃속에서 자라잖아요.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태어났어요. 거듭남에 의해서. 태어나서 계속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속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자라는 거예요. 이루어지면 이제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점점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많이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믿는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한 겁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보고 다시 돌아와서 또 하나 구절을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 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잘하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제 머리를 이제 붙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어떤 성도들 향하여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골로새인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붙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몸인 교회는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머리신 그리스도를 접촉해야 합니다. 아멘. 접촉함으로 공급이 몸 안으로 흘러 들어오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하심으로 잘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공급의 이 요소, 영양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잘한다고 말하죠, 바울은. 네. 그래서 이 자람에 대한 사상, 생명의 성장에 대한 이 사상이 지금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 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생명의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둘 다. 생명의 사역을 함으로 이제 생명을 공급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 요소란 말이시고 그 근원 실질이란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바울이 어떤 말씀을 공급했겠죠. 그렇지만 그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한다는 이러한 그 계시, 이러한 진리가 부족해요.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주님을 위하여 많은 봉사를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나중에 저 하늘에 가서 좋은 맨션에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께 상급을 받았어. 왜? 이 땅에서 내가 많은 일을 했구나. 하나님 위하여 많은 봉사를 했구나. 이런 일에 의해서 하나님께 어떤 상급을 받는다라는 그 생각으로 점유돼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만 성경의 사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자람의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자람으로 그 많은 어떤 일들이 이 생명으로부터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란 만큼 우리는 주를 위하여 일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위하여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일이나 외적인 봉사는 내적인 생명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8회 1번 각주 창세기 읽어볼까요? 이삭이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믿는 이들 안에 태어나신 후 그들 안에서 자라시는 것을 상징한다. 그렇죠. 이삭이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믿는 이들 안에 태어난다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를 믿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 다음 태어나신 후 그들 안에서 자라시는 것을 상징한다. 계속.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자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생명을 접촉해야 합니다. 아멘. 젖을 먹듯이 이 생명을 계속해서 접촉하고 먹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조롱하고 있었다. 자, 누가 누굴 조롱했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이삭이 아기 때 조롱했다기보다 이렇게 젖을 떼게 되고 어느 자랐을 때 조롱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자람에 따라서 이제 육체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박해하고 미워하게 돼요. 왜? 생명이 자란 이 이삭으로부터 생명의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표현이 나오고 그리스도를 위한 어떤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명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세상적인 사람이나 종교적인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싫어하니까. 교회 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교회 안에 종교적이고 또 세상적인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박해한 것처럼. 그 다음 10절.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십시오. 이 여종의 아들은 결코 나의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라가 그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결코 나의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쫓아내게 되는데, 자, 이것이 여기 각주를 먼저 읽어볼까요? 10의 1번 각주.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은 육체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과 율법을 던져버리는 것을 상징한다. 자, 무엇과 무엇을? 육체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 그리고 율법을 던져버리는 것을 상징한다는 말이죠.
계속.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그러한 것들을 위한 자리가 없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라고 말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악하고 나쁘고 비도덕적이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렇지만 육체는 선한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이 생명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직 생명이 선이에요. 아멘.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에요. 아멘. 하나님 그 자신이 아닌 다른 것들은 아무리 그것이 선하고 외적으로 좋아 보이고 영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다 육체에 속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을. 자, 여기 사무엘상 15장 볼까요? 삼절 8절, 9절.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사울한테 그 여호와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을 다 이제 진멸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예, 3절. 3장? 사무엘기상 15장 3절. 15장 3절을 내가 먼저 읽어볼게요. 자, 이제 가서 아말렉 족속을 치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그들을 남겨두지 말고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낙이 할 것 없이 모두 죽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사울 왕한테. 그러니까 사울 그 다음 왕이 이제 다윗이죠. 근데 사울은 자, 이 말을 듣지 않아요. 계속 8절, 9절 읽어볼까요? 사울은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온 백성을 칼날로 완전히 멸망시켰다. 네. 아말렉의 그 왕 아각을 사로잡았죠. 그 아각을 사로잡긴 했지만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 9절. 그런데 사울과 백성은 아각뿐 아니라 가장 좋은 양과 소와 살찐 짐승과 어린 양과 그 밖에 좋은 것은 모두 남겨두고 남겨뒀죠. 아각 왕도 남겨둔 거예요. 진멸하지 않고. 그리고 가장 좋은 양, 소 다 남겨뒀어요. 남겨두고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보잘것 없고 가치 없는 것들만 완전히 멸망시켰다. 네, 보잘것 없고 가치 없는 것들만 완전히 멸망시켰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보기에 악하고 보잘것 없고 그런 것들은 멸망시키고요. 선하고 좋은 것들은 다 남겨뒀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냐면 22절을 읽어볼래요?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보다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기뻐하십니까? 보십시오.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거에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하는 말이죠.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보다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기뻐하십니까? 번제물과 희생제물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음성을 청종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드리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아말렉을 멸망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육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멸망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아멘. 다 육체란 말이에요.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하고 좋고 영적인 것이면 좋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전부 다 육체예요. 아멘. 자, 여기 9의 1번 각주 사무엘기. 사울과 백성이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은 것은 체험에서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육체,
곧 타고난 생명의 좋은 방면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끝내기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묘사한다. 그렇죠. 육체, 곧 타고난 생명의 좋은 방면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의 성격을 보죠. 우리의 성격이 아주 고상하고 겸손하고 착하고 그렇다고 해봅시다. 좋다고 생각하죠, 이것이.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제 해보면요, 그런 사람이 더 문제예요. 그 사람의 그 고상함, 그 사람의 그 착함, 그걸로 인해서 교회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자매님이 무슨 말 했냐면, 교회에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은 고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 생활하던 체험 가운데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상하고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다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든.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하는 일과 그분을 의지하지 않거나 신뢰하지 않고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육체에 속한 일이다. 육체의 모든 방면은 선한 방면이든 악한 방면이든 관계없이 은혜와 하나님의 왕권과 대립되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모든 방면을 반드시 미워해야 하고 육체를 끝내는 일에 절대적이어야 한다. 자, 육체를 끝낸다. 이제 우리가 악하고 나쁜 것은 끝내기가 쉬운데요. 왜냐하면 그게 악하고 나쁜 거니까. 그래서 선하고 영적인 것들을 끝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먼저 그것이 육체에 속했다는 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어떤 시야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계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생명의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좋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하는 걸 어떻게 끝내겠어요? 나의 어떤 좋은 성격, 친절, 겸손, 사랑, 이걸 어떻게 끝내겠어요? 좋은데. 그렇지만 주님의 어떤 빛과 계시와 생명이 우리에게 더해질 때요, 그것이 육체에 속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것이 또한 악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아말렉처럼. 그것이 악하다는 걸 볼 때 비로소 우리는 그걸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보면 지금 아말렉 육체에 대해서 말했는데 출애굽기 17장. 여기도 이제 아말렉을 끝내는 게 나오는데 출애굽기 17장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낭독해 주어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네,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말렉은 육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예요. 근데 육체가 다만 악한 육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선한 그 방면도 육체에 해당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자, 11절. 창세기 21장 11절 읽어볼래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일로 매우 언짢아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와 너의 여종의 일로 언짢아하지 마라. 사라가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야 너의 씨라고 불릴 것이다. 자, 아브라함은 쫓아내기 싫었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쫓아내라는 말입니다. 이삭에게서 나야 너의 씨라고 부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에게서 나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다만 선하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여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반드시 이 생명이어야 해요. 그 생명과 선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창세기 그 2장에 에덴 동산에 두 그루 나무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 지식나무죠. 그래서 이 지식나무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죠. 그 선과 악이 한 나무에 속했어요.
지식나무. 이 지식나무는 사탄을 상징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만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따라 행해야지 선을 따라 행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탄은 사람이 선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선을 추구하도록 사탄은 유혹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은 다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 그 자체도 천연적인 선이에요. 그것은 이미 오염되고 타락한 선이죠. 이미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하잖아요. 이사야서에서.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미 타락한 존재인 사람에게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선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이 생명을 따라 살아야 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13절. 그리고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이니 내가 그도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이 가득 든 가죽 부대 하나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도 하갈에게로 돌려보낸 뒤에 함께 떠나보냈다. 네, 떠나보냈죠. 자, 그리고 19절 넘어와서 19절부터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자 하갈이 우물을 보고는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다. 자, 여기 이제 뒷부분부터는 우물이 나와요. 두 우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그 이스마엘이 마시는 이 우물이고요. 하나는 이제 이삭이 마시는 이제 우물입니다. 이 두 우물이 두 근원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근접해 있는 이 우물은 지금, 이스마엘이 마시면서 자라는 이 물이에요. 이 물은 세상의 물을 가리킵니다. 이집트가 바로 세상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집트가 가리키는 이 세상적인 우물을 먹을 때 뭐가 되느냐 하면 활 쏘는 자가 돼요. 활 쏘는 자가 된단 말은 사람을 죽이는,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마시는 이 우물은 신성한 물, 생명의 물입니다. 자, 이 물을 마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번제물이 돼요. 아멘.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이삭이 번제물을 바쳐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두 우물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19절, 20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 그는 점차 자라서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사람이 되었다. 네, 활 쏘는 사람이 되었죠. 이 광야라는 것은 어떤 혼을 상징하고 혼 안에서 사는 사람, 그리고 활 쏘는 사람,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 니므롯도 지금 활 쏘는 사람이죠. 볼까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 같다는 말이 생겼다. 네, 그래서 니므롯, 쿠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 8절에 보니까 이 니므롯이 힘센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니므롯 말고 에서도 보죠. 창세기 25장 27절. 이 아이들이 자라 에서는 숙련된 사냥꾼 곧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늘 천막에 머물러 있었다. 에서도 사냥꾼이죠. 그래서 이제 사냥꾼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생명을 죽이는 안 좋은 의미로 지금 여기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이스마엘도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사람이 되었다.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여기 그 19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우물. 우물은 사람의 생활을 위한 근원을 상징한다. 이스마엘의 우물은 이집트에 인접한 광야에 있었다. 이스마엘의 생활의 근원은 그를 활 쏘는 사람 곧
사냥꾼으로서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결국에는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와 연결되게 하였다. 네. 그래서 활 쏘는 사람, 이 세상의 누림을 취할 때 우리는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요한복음 4장 13,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13절에 있는 이 물은 세상적인 물을 가리켜요. 물질적인 누림.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다. 계속해서 마시고 싶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 이건 신성한 물이에요. 생명의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물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 물은 우리 속에 원천이 되었어요. 원천이 됐단 말은 이제 영원히 나가지 않는 이 근원, 원천이 우리 존재 안에 생긴 거예요. 원천이 되어서 이제 샘솟아 올라 우리 혼 안으로 이 물은 우리 혼을 적신다는 말이죠. 영과 몸을 다 적신다. 샘솟아 올라서 마침내 우리 온 영혼 몸이 다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아멘. 우리 온 존재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아멘. 그 13회 1번 각주, 이 물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이것은 물질적인 것을 누리는 것과 세상적인 오락을 통해 얻는 쾌락을 상징한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깊은 속에 있는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 사람은 이런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다시 목마를 것이다. 사람이 이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그 목마름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물은 물질적인 것을 누리는 것, 그리고 세상적인 오락을 통해 얻는 쾌락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을 마시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물, 신성한 물, 생명 주시는 영을 마셔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다시 돌아와서 21절 읽어볼까요?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에 거주하였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다. 그 이스마엘이 아들인데, 하갈 아들인데 이스마엘에게 아내를 얻어줬어요. 근데 어디에 사는 아내죠? 이집트에 사는 아내를 얻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갈도 이집트인이죠. 하갈도 이집트인인데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에게 또 이집트인 아내를 얻어줬어요. 이 말은 이스마엘이 그 세상과 완전히 연합되고 결합된 존재가 되게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 쭉 되었고요. 자, 그 다음 25절 읽어볼까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강제로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비멜렉에게 항의하였다. 아비멜렉이 대답하였다. 누가 그런 일을 하였는지 나는 모르오. 그대도 나에게 그 일에 관하여 말한 적이 없지 않소. 나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소. 아브라함이 양들과 소들을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판 그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강제로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가 아브라함이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았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언약으로 삼았는데 계속 읽어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은 이유가 무엇이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이 어린 암양 7마리를 나의 손에서 받으십시오. 이것이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 이 두 사람이 맹세를 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은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다고 나오죠, 3절에서. 그래서 팠는데
이 우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맹세를 할 때 어린 암양 7마리를 이렇게 따로 떼어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어린 암양 7마리가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자, 여기 각주를 먼저 읽어보고 이야기하자면, 네. 28의 1번 각주. 아브라함은 어린 암양 7마리를 값으로 지불하고 그 의무를 되찾았다. 성경의 예표에서 어린 암양 7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을 상징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생수를 되찾고 다시 사왔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암양 7마리.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니까. 구속을 상징하는데 7마리라는 것은 완전한 구속을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7이라는 숫자가 시간 안에서의 완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제 시간 안에서의 완전한 숫자로서 구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완전한 구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물, 즉 신성한 생수를 되사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속이 성취되었죠. 그 구속으로 인해서 주님은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물이죠, 이게. 우물로 상징된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신성한 생수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신성한 생수, 우물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곳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했어요. 부엘세바 뜻이 뭐죠? 맹세의 우물. 네, 맹세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죠. 신약.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를 수 있도록, 즉 약속하신 그 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영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복은 가나안 땅이었죠. 그 땅이 복인데 이 땅이 바로 신약에서는 그 영이에요. The Spirit. The Spirit이 뭐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The Spirit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유일한 거예요. 바로 그 영이에요.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 영을 약속하신 그 영이라고 말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에서는 이것을 부엘세바라고 말한 겁니다. 맹세의 우물. 이 우물이 바로 그 영이죠. 생수. 맹세의 우물인 이 부엘세바가 바로 더 스피릿이에요. 그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 암양 7마리로 인해서, 즉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약속한 이 맹세의 우물인 그 영을 마시게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32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렇게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은 다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대장 비골은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네. 자, 부엘세바가 이제 지명 이름인데 여기서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자, 언약에 대한 각주를 읽어볼까요? 32의 1번 각주. 브엘세바의 우물을 되찾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여기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를 통하여 제정된 새 언약의 씨이다. 이삭은 구속된 물, 곧 언약의 물을 마셨다. 마찬가지로 신약에 믿는 이들이 마시는 생수는 구속되고 언약 맺어진 물이다. 자, 신약에 믿는 이들인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이 생수, 구속되고 언약 맺어진 이 물, 생명 주시는 그 영을 마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다만 구속만이 아니라 바로 그 영, 이 생명 주시는 영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두 우물이 이제 있었는데, 자, 돌아와서 25의 1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판 이 우물에 대한 각주 또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이삭을 위한 우물은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네, 이삭을 위한 우물. 아까는 이스마엘을 위한 우물이죠. 이스마엘을 위한 우물은 이제 이스마엘로 하여금 활 쏘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 세상적인 물을 마실 때. 그렇지만 이삭을 위한 이 우물은 생명 주시는 영을 가리켜요. 자, 이 우물을 마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삭처럼 뭐가 되냐면 번제물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계속 읽어볼까요? 생명 주시는 영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신성한 공급이 되는 생수의 근원이시다. 이삭의 생활을 위한 근원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그를 번제물이 되게 하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이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장 이제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삭이 번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우물을 마셨기 때문이에요. 즉 생명 주시는 영을 우리가 누릴 때, 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 적셔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번제물이 된다는 말이죠. 아멘. 그다음 모리아 산은 결국 시온 산이 되었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이 이 산에 건축되었다. 네.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물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모리아 산이 나중에 이제 시온 산이 돼요. 똑같은 산이에요. 시온 산. 근데 이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죠. 이 시온 산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물, 즉 생명 주시는 영을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누릴 때 우리는 번제물이 되고, 또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하나님의 집이 된단 말이죠. 아멘. 그 다음 우리의 생활을 위한 합당한 근원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삭들이 되게 하며 우리를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 매일매일 이 우물, 이 신성한 물을, 생명 주시는 영을 매일매일 누려야 합니다.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33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33절이 이제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이 부엘세바, 이삭을 위한 우물이 있었던 이 부엘세바에 뭐를 심었죠? 에셀 나무.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나와요. 자, 이 말은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이 맹세 우물, 즉 약속된 이 그 영을 누린 거죠. 약속된 그 영을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에셀나무, 즉 생명으로 충만한 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에셀나무를 아브라함이 심었다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이 부엘세바에서의 이 우물에 의해서, 이 생수를 마심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생명 안에서 자라는 에셀나무가 된다. 창세기 2장에서는 생명나무가 있었지만 여기 창세기 21장에서는 에셀나무가 있어요. 즉 이 생명나무를 체험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에셀나무는. 우리가 그 생명을 체험하고 이 생명으로 적셔질 때, 이 생명의 흐름이 아브라함 안으로 흘러들어갈 때 아브라함은 에셀나무가 된다. 아멘. 자,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오죠. 먼저 이 에셀나무에 대한 각주부터 읽어볼까요? 33의 1번 각주. 가는 줄기와 매우 가느다란 잎을 가지고 있는 에셀나무는 풍성한 생명의 흐름, 곧 생명나무에 대한 체험의 결과를 묘사한다. 네, 이 에셀나무는 풍성한 생명의 흐름, 곧 생명나무에 대한 체험의 결과를 묘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그러므로 에셀나무는 우리가 생명나무를 체험하고 생명나무를 표현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이 에셀나무는 아브라함이 이 생명을 체험하고 이 생명의 흐름을 받아들여서 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표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도 중요한데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엘 올람이에요. 자, 엘 올람이라는 말은
그 능력 있으신 분이 이제 엘이고, 그리고 올람이라는 말은 영원한 또는 영원 또는 숨기다, 감추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각주를 읽어보는 게 좋겠는데 33의 2번 각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 올람이다. 엘은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뜻이며 하나님의 여러 이름 가운데 하나이다. 올람은 영원한 혹은 영원이라는 뜻이며 숨기다, 감추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어근에서 파생되었다. 네, 나오죠. 엘은 이제 능력 있으신 분, 올람은 영원한, 영원 또는 숨기다, 감추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계속. 신성한 칭호인 엘 올람은 영원한 생명을 함축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영원하시고 능력 있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항상 살아계시고 은밀하시며 비밀하신 하나님, 곧 영원한 생명이신 분을 체험하였다. 다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오죠. 그 말은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단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하다는 것, 그리고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 그리고 아주 은밀하시고 살아계시고 비밀하시고 또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것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아멘.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부엘사바에서 이렇게 신성한 생명을 우물로서 생수로서 누릴 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이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생명을 접촉하면 할수록 그분이 아주 감추어지고 비밀하시고 뭐죠? 영원하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아멘. 예. 그런 분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런 분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접촉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오엘 올람이시여 이렇게 불러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부름으로써 감추어지고 비밀하신 하나님을 우리 매일매일 체험함으로 이 에셀나무처럼 이 생명 안에서 이렇게 자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방면에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이제 생명나무를 체험하고 표현한단 말이겠죠. 네, 그 다음 34절 마지막.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오랫동안 체류하였다. 네, 오늘 말씀 창세기 몇 장이죠? 20장, 21장을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창세기 22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